자,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쉐리 문답 우리 이제 38과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거.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거. 이 두 번째 계명은 여기 답 나왔지만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말씀이 지시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아, 37관에 그죠? 맞아. 내가 좀 하면서 좀 이상하다 했어요. 아까 맞아. 자, 37과 두 번째 계명. 자, 두 번째 계명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몰수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형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시키는 것. 근데 이제 거기 우리 옆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원리가 이제 요 표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특히 이제 예배 원리에 있어서 계명에 있는 것만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른다. 근데 비개혁주의는 계명에 있는 것뿐 아니라 말씀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좀 넓죠. 그러니까 비개혁주의는 넓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보다 모든 면에서 넓어요. 관점이 넓은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넓은 관점이다 보니까 결국 뭐가 들어오겠어요? 잘못된 관점도 거기에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칼빈주의는 말씀에 명확하게 근거한 그런 신앙이지만 루터교나 뭐 카톨릭 그다음에 신복음주의 이런 복음주의는 어때요? 말씀에서 굳이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포용적이고 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술을 뭐 먹지 그렇게 뭐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안 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고 나가면은 확실히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넓은 관점으로 받아들이길 좋아해요. 포용적으로. 그게 편하고 쉬우니까. 그러나 좁은, 그러니까 여기는 있지만 오직 말씀에 있는 것만 우리가 딱 그거에만 우리의 신앙이 근거된다 그러면 굉장히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불편하죠.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좀 까다롭고. 근데 하여튼 개혁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래요. 카톨릭은 예배를 드릴 때 뭐 성직자, 십자가 장식, 촛불 형상 뭐 여러 뭐.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오직 뭡니까? 말씀. 여기 성경 읽고 설교하고 시편 찬송하고 세례 집리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예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단순하고 굉장히 단촐해요. 그러나 예전을 중시하는 루터파나 로마 천주교나 성공회나 정교회 그밖에 뭐 이제 뭐 감리교 뭐 또 이런 뭐 또 장로교라도 예를 들면 통합측 이런 데는 굉장히 예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절차를 아주 좀 화려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꾸미고 뭔가 여러 절차를 많이 집어넣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의식주의에 빠지겠죠. 의식주의. 그리고 예배 관점이 들려지는 예배보다는 보이는 예배, 보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때요?
많이 꾸미고 사람들의 시각을 사로잡는 것들도 많이 들여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성경에 뭐 그런 걸 금한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은 사실은 유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람의 어떤 이 시야 또 사람의 오감을 지나치게 이렇게 막 분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에 사실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개혁주의 방식의 예배를 추구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목회자가 예복을 입고 십자가 장식, 촛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가 없는 찬송.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지하이 윌리엄슨 박사 이분도 찬송을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시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고함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배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종교심을 막 끌어오르는 그런 장식, 그런 예배 요소들은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전혀 환영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대,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 감성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좀 있고 성가대 찬송도 하고 성가복도 있고 뭐 좀 예배당도 좀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인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좀 꾸미고 그래서 좀 뭔가 이 뭔가 좀 그런 게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뭔가 냉랭하고 차갑다. 이게 지금 이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문화적 감성이 지금 세속적인 데서 문화적 감성을 얻었는데 그걸 또 어디로 끌고 옵니까?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세속적 감성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교회에 와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개혁주의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어떤 외적인 요소이겠지만 외적인 요소는 내적인 요소와 연계가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요소가 단지 외적인 요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지. 그걸 이건 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 예배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2장에 보니까 개혁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간혹 아주 잘못된 연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 간결성,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좀 간단하지 않느냐. 예배가 좀 장엄하게 좀 멋있고 좀 뭔가 여러 순서도 있고 좀 오케스트라도 있고 올겐도 있고 뭐 좀 뭔가 이 좀 멋있게 좀 의식적인 좀 예배를 좀 우리도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순수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나친 그런 꾸밈이나 그런 분위기 조성은 사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는 감소하고 예배가 참된 영적인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외적인 화려함은 세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그런 내용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충해야 되잖아. 뭐래도 보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눈에 보이는 거로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다가 막 그냥 요즘은 뭐 앞에다가 뭐 별걸 다 꾸며놔요. 뭐 그냥 푸른 숲에 뭐 막을 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우리 개신교 예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간결해야 돼. 더 간결해야 돼. 아무것도 사실은 뭐 예배당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거기에 소용되는 거 외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만약에 혹 예배당을 한다면은 전형적으로 청교도적인 그 건물 예배당을 딱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사실 좋은 거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예배의 다양한 그 요소들을 들여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말씀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말씀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진정으로 복음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가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화려하게 장식하면 장식할수록 오히려 그런 진리의 요소는 자꾸 어때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전 중심의 예배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절대 그런 예전 중심의 그 예배라든가 그런 그 신앙의 형태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방 종교의 요소들을 끌어들여내야 돼요. 이방 종교 요소들을 끌어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7과 두 번째 계명은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서,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근거한 것에 의한 예배, 신앙, 이게 이제 이 과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천주교에서 추구하는 여러 미신적인 뭐 촛불, 뭐 성수, 성수를 막 뿌린 거, 거룩한 물이라 해가지고 뭐 물을 뿌린다든가 형상을 만든다든가 또 뭐 벽에다가 이렇게 막 지나친 장식을 막 한다든가 또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화, 예수님이 양새끼 한 마리 들고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걷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혀 그게 사실 우리에게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있다고 해서 은혜가 더 많아지고 없다고 해서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지금의 이런 교회들은 그런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굉장히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 지금 세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교회 또 예배당에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우상이다. 그건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대형 교회들마다 십자가에다가 천 쪼가리 기저귀 비슷한 거 하얀 거 뭐 자주색 나는 거 걸고 있죠. 난 그거 보면은 아주 구역질이 나요. 십자가까지는 뭐 단다고 쳐요. 그치만 거기다가 왜 그 기저귀 M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나 이해가 안 가. 거기다가 왜 걸어요? 그 걸면은 근데 그거 걸면은 더 신비스럽게 여겨지기. 그걸 걸면은 더 신비스럽고, 뭔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마치 눈에서 얼렁거리는 것처럼.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무당이라고. 그런 걸 왜 거기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쓸데없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 쓸데없는 전혀 불필요한데 막 열을 내고 거기에 마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이제 CCM, 교회 안에 CCM은 이건 빨리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없애지 못할 거야 아마. 그거 없애면 아마 굉장히 반발도 많이 생기고 아마 굉장히 좀 뭐 신자들 자체가 그런 걸 아주 좋아하니까 거기에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친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걸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추구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막 중요성을 막 부여해 버려요. 중요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지 주변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추구하면 결국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린다. 본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본질 그걸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흐릿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별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어야 되는 그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성을 부여해 가지고 마치 거기에 무슨 기독교의 모든 게 달려 있는 양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결국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좀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8과 두 번째 계명에서 그만해요.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초상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바르게 이제 교리를 잘 설명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많은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막 끌어 들어오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모르니까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중요한 본질을 알고 저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참 명육간에 저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